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틀 후면 8월 15일 저희 민족이 광복 해방을 맞은 지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또 재산 강제 몰수, 강제 징용, 또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간 그런 쓰리고 아픈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용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권리와 자유를 잃어버린 국가가 얼마나 비참한지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역사의 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소중한 것을, 아주 아끼는 귀한 것을 잃어버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잃었다가 또 다시 찾아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잃었다 다시 찾은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전, 신랑이 준 사랑의 징표, 그 귀한 걸 잃어버렸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매고 방을 다 뒤져서 결국 다시 찾아낸 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다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광복절 하는데 광복이라는 말도 빛을 다시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진, 그래서 캄캄해져 버린 이 나라가 다시 빛을 찾아서 자유와 주권을 회복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참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면이 많은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안타깝게 그를 찾으시는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현실에서 도망쳐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참 마음껏 자유를 좀 누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옛날 같으면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지만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화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강조하는지, 이런 삶 살고 싶지 않다, 좀 도망쳐서라도 나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호의 장벽을 넘고 싶어하는 호기심, 이것은 한참 사춘기 청소년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동안의 울타리를 좀 뛰어넘어 보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이 있지요. 그 호기심 자체가 나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지혜로운 사람은 울타리 바깥의 세계를 유토피아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의 벽을 넘어 그 다음에 존재하는 위험을 직시하는 법입니다. 열대어를 키워보면 그 큰 어항 안에 이제 산란할 때가 된 그런 이제 물고기를 따로 조그만 물이 통하는 어항을 집어넣고 그 안에 둡니다. 그래서 산란하고 부화해서 조그만 이제 물고기가 깨어났을 때 다른 것에 먹이로 먹혀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따로 가두어서 보호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베리트에도 어항이 큰 게 있습니다. 한동안 먹이를 잘 주지 않았을 때 큰 녀석이 작은 녀석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작은 것을 식량처럼 이렇게 잡아먹어서 큰 놈이, 그래서 작은 것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호되는 울타리가 있으면 안전할 텐데, 그 보호되는 울타리를 답답한, 마치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처럼 생각해서 벗어나 보는데, 그 벗어나고 나서 닥칠 위험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시고 부부를 거기서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성적인 만족과 기쁨을 갖게 하십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가정 울타리 안에서 보호되어서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요새 이 시대가 얼마나 이 가정을 파괴하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바깥에서 맺어지는 사랑을 오히려 더 미화해서 그러한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도 이 시대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종교를 하나의 얽매이는 법으로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생각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또 이 정신이 오늘날에는 뉴에이지라는 이름으로 문화, 예술, 교육 각 방면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강조합니다. 우리 사람은 능력이 무한해서 스스로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람이 곧 신이 될 수 있다. 이 신념이 뉴에이지 사상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이 지면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보자, 하늘에 닿아보자 라고 생각했을 때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게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보호되고 그 보호 속에서 안전한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울타리 밖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 자꾸 기웃거리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보호가 없는 자유, 쉴 만한 곳이 없는 쉼, 이것은 무가치한 것이고 오히려 더 큰 피곤만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글인데요,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평양을 항해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좀 이렇게 외롭기도 하고 하니까 예쁜 카나리아를 세 장에다가 이렇게 가두어서 항해할 때 같이 항해하도록 했습니다. 세 장 안에 갇혀있는 카나리아는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늘 슬픈 마음으로 세 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훨훨 날아서 배를 떠나고 마음껏 창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속 날개질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처음에는 참 자유롭다, 내가 세 장을 벗어나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이제 피곤해졌어요. 어딘가 좀 앉아서 쉬어야 되는데 온통 다 물이라 어디 앉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가 떠났던, 탈출했던 그 배, 세 장이 있는 곳, 그곳으로 다시 날아가서 배의 간판에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새는 비로소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 곳이, 진정한 쉼을 얻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사각의 링 위에서 싸우는 것 같은
처절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넓은 바다의 한복판에 또 사막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황량함을 느끼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과연 진실된 마음으로 그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그런 장소가 있을까요? 상업적인 목적 아니고 다른 어떤 묘한, 사람을 이렇게 걸으려고 하는 특별한 묘한 전략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너네들 살아가고 있지 않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안락함을 느끼는 것은 비와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고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벽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벽을 갑갑하게 생각하고 그 벽을 좀 넘어서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이 벽은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더 우리는 보호돼야 되고 또 그 어떤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체가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가서 보고 편안하게 잠만 잔다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늘 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의 것을 쫓다가 결국에는 더 갈증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990년도에 제가 개척교회를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4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그래도 교인들이, 젊은이들이 많았고 열심히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그때 고려대학교 법대를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왔어요. 이 영화 제목이 사랑과 영혼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패트릭 스웨이지, 데미 무어, 제가 좋아하는 외국 헐리우드 배우인데 그분 그 주인공들 때문에 극본은 별로였지만 그래도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가서 영화를 보고 오더니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때까지는 교회 왔지만 믿질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와 앉아 있었는데 워낙 똑똑한 친구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많았던가 봐요. 그래 잘 믿지 않던 친구가 영화 보고 오더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그래서 전도 폭발 복음 제시 개요로 40분 이상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를 영접한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 아시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이탈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떠나가기 전에 그 사랑하는 여인, 애인 데미 무어 옆에서 알짱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도자기도 만들고 이러는 거, 그런 영화예요. 그 영화 이후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또 영혼과 영혼이 뒤바뀌는 거, 이런 내용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구나, 영적인 것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혼이 건강해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범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삼킬 자,
그냥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그냥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누구를 실족시킬까,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를 삼켜버릴까 그러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를 가까이 보셨습니까? 동물원에서, 사파리에서 멀리 본 거 말고요, 바로 지척에 사자가 있을 때, 전 차드에 가면서 몇 번 경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잡아놓은, 그것도 막 젊고 힘 있는 사자도 아니고 늙은 사자였어요. 그런데 철로 된 우리에 가둬놓고 바로 그 옆에 있어 봤는데, 사자가 으르렁 소리 한마디 내는데요, 온 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뭐 크게 포효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엉 하는데 온 몸에 소름이 끼쳐요. 와, 사자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포스가 있구나. 그래서 동물의 왕이라 그러나 보다. 그때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삼킬 자를, 그 영혼을 삼켜버릴 자를 찾고 있는다. 그래서 근신해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감으로 실족함 없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근신하여 깨어 영으로 잘 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죄의 법으로부터,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 계명이에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의 유명한 박준서 박사님,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그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율법이 뭐냐? 차선이다. 도로에 차선 그어놓은 거다.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석학이, 그 공부 많이 하신 분이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진리가 있더라고요. 차선을 조금 잘못하거나 또 회전할 때 차선을 교차한다거나 갑자기 끼어들거나 그러면 다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족당하지 아니하고 대열에서 이탈해서 원수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금지의 계명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의 계명으로 따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계명을 준수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 안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는 말,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기준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가이드가 되시고 내 삶에 모든 영향을 끼치는 능력자 되심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과거에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현재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그 결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독립을 하겠다는 동기가 아버지의 법을 떠나겠다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는, 이것이 바로 독립의 동기가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금방 자기 자신이 가진 것 다 탕진해버리고 허망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인간은 항상 악한 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것을 먼저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성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저도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욕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착하게 살았어요. 왜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십니까?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본성 제가 깊이 들여다보면 나도 역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지켜볼 때
그리고 가문의 명예와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순간에는 더 멋지게 살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숨겨진 나 홀로 있을 때, 그때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바라볼 때는 흉악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이 그거를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본성이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행실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술수 부리는 거, 원수 맺는 거, 시기, 분쟁, 그리고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이 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 보호하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은 동기가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가졌던 마음과 비슷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신이 가진 돈, 이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은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갖고 내가 마음대로 좀 써보고 싶다. 이 교회 다니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네. 친구 사귀는데도 그렇고 어디 그렇게 가지 못할 때도 많고 눈치 보이고 에이 나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래서 해외에 나와서 사는 분들 가운데 한국에서는 멀쩡하게 직분 갖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해외에 와서 사는데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는 말 안 하고 숨어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마음이 컬컬할 때 그냥 저희 프랑스 같으면 프랑스 교회 잠깐 들어가서 그리고 기도 한번 하고 나간 것으로 자기는 만족을 누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울타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보려고 생각해요.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를 쫓으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어 하는 본성이, 그 죄악의 본능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정성껏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루아카,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리빙 소울이 되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라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서 만든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 교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 갖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편안하게 살고,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구경 다녀도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교통, 주님과의 나눔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무슨 목적이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특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경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감격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어디 가서 멋진 것 좋은 것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심령 속에서부터 샘솟듯이 솟아나기 때문에 이 감격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가 아름답냐고 물어보시면
유럽을 거의 다 다녀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거기 참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기회 되면 가보세요. 그런데 그거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쁨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 안에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원주민이 사용하는 사냥 무기가 있는데 바로 부메랑입니다. 이 부메랑을, 꺾어진 기역자 같은 이 부메랑을 던지면 이것이 목표물에 맞춰서 사냥에 성공하기도 하고, 또 이 부메랑이 다시 돌아와서 던진 그곳으로, 던진 사람의 손으로 빨려들듯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원리예요. 그런데 이 부메랑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그분의 품 안에 있어야 우리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은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이 마이크도 있을 겁니다. 다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 목적에 충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것을 다 탕진한 탕자는 결국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범죄한 영혼의 코를 꿰고 이리저리로 끌고 다닙니다. 결국 지치고 탕진하게 해서 자신의 종으로 삼아 버립니다. 달콤한 유혹이 있다고요? 여기 쾌락이 있을 것 같다고요? 예, 처음에는 그래요. 마치 미끼를 놓듯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죄의 올무에 걸리면 우리의 코를 꿰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영성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머리 깎인 삼손처럼 아무런 능력 없이 무능력해지고 사단에 의하여 죄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려고요? 아니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 죄진 것을 벌하여야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의 품에 안겨 안식과 평안 가운데 살라고 하는 이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어떤 것입니까? 범죄하였다고 해도 우리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감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회개와 다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마음에 후회하는 것으로는 회개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제까지 하던 것을 이제 그만 집어치우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끊고 다시 되돌아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회개의 첫 번째 단계, 깨닫는 거죠.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먼저 깨달음이 옵니다. 또 두 번째 단계는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해요. 또 세 번째 단계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흔히 회개했다고 말하고 1단계, 2단계에서 그칠 때가 많아요. 그냥 감성적으로, 그리고 좀 후회하는 것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돌이켜야 됩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이제까지 하던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분이 나를 다 용서하고 새롭게 하셨다는 이 사죄의 확신이 이를 때까지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 앞에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간구해야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초라한 모습이지만, 죄지은 심령이지만 나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아들이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해서 돌아온 아들의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늘 멀리 동구 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아들이 저 멀리서 남루한 모습, 거짓골이 되어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라, 옷을 갈아입혀라, 새 신을 신겨라,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이렇게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자식을 향해서 쏟아 놓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버지 돈을 훔쳐서 서울로 달아났던 아들이 이와 같은 비슷한 이유로 회개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면이 없어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뜻으로 우리 그 마을 앞에 밤나무 기차가 지나가는 그곳에 천을 하나 걸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 걸 알고 다음 역에 내려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편지를 읽고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혹시나 내 아들이 이 천을 보지 못할까, 그래서 나무 전체를 하얀 천으로 다 감아놨. 우리 아들이 혹시나 지나다 못 보진 않을까.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귀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단지 그냥 토해놨다가 다시 먹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감정으로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끊고 돌이키고, 하나님 이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각오하고 주님께 나아갈 회개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회개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다 모여들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고 내가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돌이키지 않아서 여전히 공사 중인 그런 복잡한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어요. 그분 바라보고 아이고 복잡하다 교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온전히 돌이키고 그도 온전히 성숙해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통해서 얻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봤던 어느 영화의 명대사가 생각납니다. 이런 대화였어요. 누가 인내심을 달라고 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 누군가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주실까요? 마치 요술사처럼?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상당히 의미 있는 대화였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마음의 평화와 축복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뿅 하고 축복의 선물 보따리를 하늘로부터 떨어뜨려 주실까요? 아니면 평화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감정을 뿅 터뜨려 주실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되었든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기도하듯이 한 마음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감정이야 어떻든 내가 준비가 되었던 안 되었던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건너가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 것도 간단합니다.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으로 성장해 가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돌아갈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삶은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 해방을 누리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품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삶이 가장 축복되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축복, 자유와 행복,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